문제. 하나님을 믿는 문제랑 똑같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수용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나요? 물론 이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간접적인 증거죠. 그 어떤 사람의 흔적이 있으면 여기 누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간접적인 증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보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증거인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각자 개인의 믿음에 달린 문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다른 신일 거다, 알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성경을 쫙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붙든 겁니다. 또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건 어떻게 알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삶에 대한 거는 어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거나 지옥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이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믿음으로 붙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든 것처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거 아니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다고 하니까 십자가 우리가 그걸 비디오로 봐도 그게 내 죄값을 갚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비디오 촬영해서 본다 할지라도 내 죄값을 갚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은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한 가지 성경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 성경도요, 종류가 10가지 이상이에요. 아주 마이너한 것까지 저도 최근에 이제 서점에 나가서 보니까요, 그 죽전역 가는 길에 서점이 있거든요.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기 산책 겸 다녀오고 그러는데요. 성경이 그새 또 제가 모르는 성경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원어에서 직역했다는 것도 많고, 소위 이제 이 바른 원문에서 직역했다는 그런 성경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사용하지 않고 없어진 것까지 하면 200종류 이상이 돼요. 거의 300종류 가까이 돼요.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나온 성경 종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제 시중에 잘 유통되는 건 한글 성경은 한 5가지 정도가 유통되는 것 같아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영어 성경은 한 10가지 정도가 유통이 됩니다.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성경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 성경 문제를 다른 책 중에는요, 다른 것은 같지 않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다른 것은 같지 않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다른 것은 같지 않죠, 당연히. 근데 그걸 제목으로 해서 나온 책도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른 것인데 서로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성경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서로 다른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기독교인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또 길이 갈리게 되죠. 아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행위를 통하거나 다른 것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중보자가 있다. 마리아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길이 갈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다 한 목소리를 냅니다.
어느 종파에 속했던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도 한 마음으로 인정하는데,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경은 같은 것이 아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 편협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자기네 구원자만, 자기네가 믿는 예수님만 맞다고 그러냐? 우리는 우리 신도 맞다고 그러고 너희 예수님도 맞다고 인정해 주는데, 보통 불교가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게 어떤 산에 오르는 거라면 산을 이쪽으로도 오를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오를 수 있고 정상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예수님 통해서 가고 우리는 부처님 통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니야. 부처님 통해서는 못 가. 부처님 좋은 분이지만 부처님 통해서는 정상에 오를 수는 없어. 그냥 거기 계속 맴돌고 그 아래만 있을 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니야. 편협해도 어쩔 수 없어. 진리는 하나야. 1 더하기 1은 2. 이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는 없죠. 3, 4, 5 이런 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1 더하기 1은 2라고 적은 사람이 이것만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2, 3, 4, 5 적은 사람들은 편협하다. 왜 2만 답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는 편협합니다. 또 배타적이에요. 진리는.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밖에 없고 이외의 모든 3, 4, 5 답들은 다 오답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그래서 편협하고 하나뿐이 없어요. 배타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들은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는 굳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편협해도 어쩔 수 없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같이 손 맞잡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 문제에 와서는 또 분열이 됩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던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편협하다.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 그러냐. 우리는 개혁 성경도 맞고 킹제임스 성경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고 개혁 성경 틀렸다고 그러냐.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변개된 성경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인 변개된 성경이 있을 거야. 그럼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해 봐야 돼.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감과 보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주제고요. 저도 예전에는 영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보존에 대해서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제 영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책들을 보면 학자들이 막 뭔가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뭔가 딱 머릿속에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장님이 코끼리 묘사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지도 못한 걸 묘사하는 것처럼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명을 읽을 때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걸 십중팔구 그걸 쓴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시킬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합니다.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내가 다른 얘기 들어줄게 하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주 추상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저분이 공부 많이 한 분인데 저분도 모르면은 저분이 저렇게 설명하는데 저분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준이 정말 높은 사람은요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걸 오늘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감이라는 건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 영감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제 영감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좋은 영감이 떠올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천재는 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게
노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에디슨이 한 말인데요. 99%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보통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로 영감이란 말을 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영감이란 말을 2번 쓰고 있는데요. 욥기와 디모데후서인데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대표적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영어로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바이블이란 말은 사실 비블로스 책이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책인데 그 책,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책,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성경엔 바이블이란 말이 안 나오고 스크립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 껍데기는 바이블이라고 써 있죠.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크립처라는 말은 이제 기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했는데 주신 방법이 영감으로 주셨다,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given by inspi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written by inspiration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인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감으로 기록됐다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기록만 영감으로 됐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기록한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실 땐 다 영감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감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욥기 32장 8절도 영감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영감은 딱 2번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감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요, 성경 공부할 때 이제 한 구절 내에서 한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2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겉으로 보면. 그런데 동일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오죠. 그 욥기에는 전능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죠. 같은 분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디모데후서는 사람은 나오지 않지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누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받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수단인데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영감이란 말이 나오고요. 둘 다 기분, 준다는 말이 나와요. 기부, 준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실 때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명철을 주시는 거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여기서 이 후서 3장 16절은 나오지 않는데 17절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명철과 말씀이 이게 이제 사실은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선 말씀을 명철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감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도구 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완벽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영감인 거예요. 이걸 창세기와 좀 비교해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2장 7절과 욥기 32장 8절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 바로 영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영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50절 이렇게 됐어요.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시편 119편 93절에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훈계들이 나를 살렸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기서 분별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에서는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유익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들이 영이래요. 왜 말들이 영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이 영과 관련인데 이 영은 누구의 영과 관련이냐면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인간은 그저 흙이요 육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라는 건요, 생명이 없는 몸을 말해요.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육체예요. 이 영을 불어넣으시기 전에는요, 아직 생명이 없어요. 이게 육체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육체를 성경은 죽은 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계시록 11장 9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성경을 제외한 일반적인 책들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책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도 책을 썼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이 아니에요.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썼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은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데요, 기록된 어떤 확정된 말씀을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주시는 과정을 그냥 영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1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그것을 말하게 돼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이게 뭐죠?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요, 영감의 과정을 여기까지 정리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또 그것을 말하고 기록하게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영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기록했다고 하면 자꾸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요, 거의 99% 그렇게 믿어요.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고 그 원본을 베껴 쓴 필사본이나 아니면 그걸 필사본을 만들어서 원문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번역한 이런 번역된 성경들이나 이런 건 영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믿어요. 번역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중영감설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감은 최초의 원본만 받은 것.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 어디서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가 지어낸 거지.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영감이란 건요, 완벽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으면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따라서 완벽한 성경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서도요,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번역본은 영감받지 않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번역본이 영감받았다, 반대로 그런 말은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 그건 찾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영감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면 영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영감의 결과,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됐는데, 그 말씀이 어떤데, 이걸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영감의 결과는요, 영감은 먼저 완벽한 무오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감을 받았지만 오류가 있다. 이러면 영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책들 다 오류가 있어요. 사람이 저자면 다 오류가 있잖아요. 제가 짓고 번역하고 한 책들 다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쓴 책들이니까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류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류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하는데 영감받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영감받았지만 오류가 있다. 그러면 영감이라는 게 뭘 의미하게 되죠?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영감받았는데 오류가 있으면 영감받아서 그거 뭐 했어요? 오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감이란 건요, 저는 제가 혼자 결론을 내려본 거예요, 한번.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에 말이 되나 안 되나를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찾아봤거든요. 영감이란 말은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영감을 주셔서 그 결과 오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영감받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이 책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있죠. 영감받았지만 오류가 있다고 하면 영감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영감받았고 그래서 완벽합니다. 이러면 영감이란 말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완벽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완벽하다. 이러면 문장이 말이 되잖아요. 영감으로 주셨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럼 영감으로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영감이란 건 완벽함, 다시 말하면 무오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벽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성경이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벽한 책인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9편 7절 8절 다 아시죠? 주의 율법은, 이거 성경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명령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율법, 그다음에 증언, 그다음에 법규, 그다음에 명령, 다 말씀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하대요. 확실하대요. 다음에 정당하대요. 그다음에 순수하대요. 이 순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자매님은 참 순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좀 달라요. 영어는 퓨어예요. 퓨어. 완전히 그냥 100%라는 겁니다. 순도 100%라는 거예요.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수라는 것은. 만약 성경이 영감받지 못한 책이라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겠죠. 그런데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란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고 그 영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 오류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영감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외에는요, 무슨 말로 영감이란 말을 치장하건 간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감이란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오류가 없다. 영감이란 말의 의미는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영감이란 말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요, 영감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은 많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담아와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 우리가 읽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면 결코 완전할 수 없고요. 또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살아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단 한 번도 원본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의 원본은 성경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본 당연히 성경이죠. 근데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원본을 가리킨 적은 없다는 거예요. 원본도 당연히 성경이에요. 전 지금 원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원본 당연히 성경이에요. 원본,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라고 말할 때 한 번도 원본을 가리킨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영감받았습니다.
다 동의해요. 기독교계 전체가 다 동의합니다. 영감받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여기서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서 달라져요. 학자들은요,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그거는 최초의 원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뭔지 말씀드렸죠. 최초의 원본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영감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완벽한데 그 완벽한 책이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믿는 게 학자들이 믿는 것이, 일반 기독교계에서 믿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성경이 지금도 있다고 믿는 겁니다. 원본만 성경은 영감받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16절부터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성경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이 영감받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요, 이건 원본이 아닌 원본의 복사본, 즉 필사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디모데죠. 디모데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대요. 어머니가 읽어줬거든요.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고 읽었던 성경은요, 이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원본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디모데는요, 무슨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무슨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원본을 갖고 있을 리가 없죠. 그 벌써 디모데와 모세의 그 시간적 격차는 얼마나 되죠? 한 1500년 되잖아요. 그렇죠.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그럼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원본에 복사본에 복사본 정도 되겠죠. 사본을 갖고 있었어요. 복사 많이 한 사본.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갖고 있던 성경은 원본이 아니었는데 그걸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가 읽던 성경은 필사본이 분명하고요. 따라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요, 원본만이 아닌 필사본도 포함해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본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원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는요, 오히려 필사본을 필사본이란 건 손으로 베껴 썼다는 말이에요. 복사기 없었으니까 옛날에. 그게 필사본입니다. 손으로 베껴 쓴 거를요, 동일하게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시대에 사도행전 보면 누구도 원본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죠. 예수님도 원본이 아닌 필사본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걸 갖고 예수님도 오늘날 성경 기록이 너희 앞에서 성취되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나바도 성경을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근데 바나바가 갖고 있던 건 복사본이었다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경 읽고 있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원본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필사본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베껴 쓴 복사본들도 원본이라고 부르고요. 이 복사본들도 영감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보면 복사본인데 영감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가 읽고 있었던 게 결국 구약 성경도 잘 읽으면은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크게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라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지만 사실 두 가지인데 왜 두 가지 언어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전라도, 경상도처럼 유사하다고 합니다. 남한어, 북한어. 대충 알아듣죠?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다 갈대아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갈대아어 사전, 이런 사전이 있어요. 한영 사전 있는 것처럼 히브리 갈대아어 사전. 이게 유사해요. 갈대아어에서 다 히브리어, 아람어. 다 같은 언어들이거든요. 크게 보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언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번역본에 대해서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원본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원본은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글에 보면요,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본을 사라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다. 필사본을 성경은 영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필사본만이 아니라 복사본도 복사본이 아니라 번역본도 영감받았어요. 예를 들면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히브리어가 아닌 이집트어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42장 23절에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집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집트에서 히브리어로도 번역된 것도 영감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예는요, 바울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이요, 이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했지만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했죠. 번역해서 기록한 겁니다. 번역도 영감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요셉이 말한 거, 요셉은 하나님 아니지 않냐? 바울이 말한 거, 하나님 아니지 않냐? 그러면 바울은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건 영감이 아니라 영감은 기록된 것만 영감받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영감받은 거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영감받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셉이 이집트어로 얘기했죠.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했죠. 그럼 요셉이 말한 건 기록된 게 아니야. 영감받은 게 아니야. 바울이 말한 것도 영감받은 게 아니야. 결국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이 영감받은 거고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한 신약이 영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건만 보면 그게 통할 수 있는데 한 건이 더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했죠. 그럼 여기 와서는 그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건 영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영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받은 거고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의 말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왜 영감이 기록에 국한되지 않았다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주셨어요. 누가는 그걸 그리스어라는 그릇에 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문자가 영감과 관련이 있는 게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이런 게 영감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영감과 관련된 건 뭐냐면 이 문자는 그릇이에요. 그릇에 담긴 말씀이 영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름대로는 저도 막 오래 생각해 본 거예요.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영어를 말해요. 한 사람은 한국어를 말해요. 각자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었고요.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신약을 읽었어요.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어로 된 올바른 그 표준 원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용 원문이 있어요. 그걸 읽었어요. 그러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읽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나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리스어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믿은 사람이 가장 나은 구원 받았을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나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한국어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보다 좀 못한 구원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리스어, 영어, 한국어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영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감은 그래서 제가 수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수단인데 완벽한 말씀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완벽한 말씀을 주셔서 그걸 처음엔 그리스어에 담았어요. 신약은. 그러다가 그걸 영어로 그대로 영어 그릇이 있으면 그리스어 그릇에 있던 완벽한 말씀을 영어 그릇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문자가 달라도 말씀이 똑같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한국어로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 말씀, 이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 안에 담겨 있는 거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는 ABCD, 기억, 니은, 디귿, 리글 이게 문자죠. 이 문자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게 그 영감으로 주셨다는 건요, 문자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받을 때 그리스어로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어, 그 다음에 영어 시대가 열리니까 영어로 거기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넘겨준 거고요. 또 거기서 번역하는 게 한국어로 또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어느 언어로 구원받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다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영감이라는 수단으로 넘겨주셨다는,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이 말씀이 번역되고 옮겨지는 과정도요, 영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감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영감 받았죠.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죠. 성경은 영감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자들은 그거는 원본만 영감받은 거고 번역본은 영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런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중 영감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요, 이중 영감이 아니라 사중 영감, 팔중 영감, 16주 영감 다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이죠.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영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은 영감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영감 받은 거죠. 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감은 최초의 원본만 있는 거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이 없다면 왜 읽어요,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도 영감 없고 개역 성경에도 영감 없고 다 영감 없으면 영감 없는 거 왜 읽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전 그게 궁금해요. 영감이 없다고 믿으면서 왜 읽는지.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완벽함을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완벽함이 옷이 바뀐 거예요. 옷이. 그렇죠. 한복 입고 있다가 양복 입고 있다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은 한복 입었을 땐 좋아했는데 뭐 드레스 입으면 안 좋아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껍데기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 좋아하면 무슨 옷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어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영어라는 옷을 갈아입었다가 지금 한국어로 된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내용이 같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동일하게 하고 있으면 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해서 그럼 그 부분은 영감받은 게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영감이란 건 주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 영감과 보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시편 12편 6절부터 7절인데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6절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순수하다는 건 퓨어라고 그랬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은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우유. 이걸 원하지 독이 조금 들어가도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독극물이 돼요. 99% 물이라도요, 1% 독극물 들어가면 그건 독극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물이라면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우린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은요, 영감에 관한 말씀이에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다. 마치 완벽한 은을 얻기 위해서 막 7번 정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정제된 완벽한 말씀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영감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의미예요. 7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완벽하게 주신 말씀을요, 영원히 보존하신대요. 여기서 주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히브리어 원본을 보존하시리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는요, 원본을 보존하신다, 아니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를 보존하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보존하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대요. 그러면 결국엔요, 그리스어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그리스어는 지금 사화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그리스어가 사화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쓰는 그리스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현대 그리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전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 그리스어가 있어요. 일상 그리스어가 이제 코인의 헬라어예요. 코인의 그릭. 근데 이 코인의 그릭 중에서 이제 비블리칼 그릭이 있어요. 성경 그리스어. 그래서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썼던 말은 고전 그리스어입니다. 이건 달라요. 성경과. 성경 그리스어와 달라요. 현대 그리스어와 또 다르고.
그러니까는 이 예전 그리스어들은요, 지금 사어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어만 쓰이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어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면 이 그리스어 보존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지도 않으셨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언어가 변하면요, 말이 없어져요. 그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보존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어떤 음식을 잘 보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릇에 담아놨는데 그릇이 갑자기 어디가 깨졌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고스란히 다른 그릇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릇은 깨졌지만 음식은 보존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보존하신 겁니다. 사어가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그러니까 다른 그릇, 영어라는 그릇으로 옮겨 담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어라는 그릇은 깨져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라는 그릇에 다시 담아서 다시 온전하게 보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영광과 보존에 대해서, 이 영광과 보존을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영감은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주시는 것, 말씀을 완벽하게 주시는 게 영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받아서 그것을 보존을 한 겁니다. 그럼 의미가 있죠. 만약에 불완전한, 깨진 거를 보존했다면 의미가 없겠죠. 깨진 거는 어차피 깨진 건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완벽하게 주셔도 보존을 안 해주시면 또 의미가 없죠. 처음에 엄청 완벽하게 주셨는데 지금은 다 깨져버렸어. 지금은 다 보존이 안 돼서 없어져 버렸어. 이러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전에 얘기하다 보면 꼭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에 얼마나 자기가 잘 살았는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예전에 못 살았던 것보단 좋죠.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뭐 밥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잘 살았던 게 별로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잘 살았으니까 뭐 지금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전에 잘 살았어요.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도 잘 살면 의미가 있겠죠. 그게 이제 보존해 주신 겁니다. 완벽한 걸 그대로 보존해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하지 않을 거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완벽하지 않은 것은 보존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시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의 보존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라. 사람한테도 너희 그거 함부로 고치지 말라. 보존은 된 상태로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이사야서 40장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보존에 관한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건 성취에 대한 건 아니에요. 성취가 되려면 있어야지 성취가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계시록에서 일어나죠.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말씀은 그대로 있죠. 책들이 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언하신 거죠. 하늘과 땅은 계시록에서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내 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제일 유명하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고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해치는 말씀은 아니죠. 계시록 그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길 가다가 유턴 금지 써 있는데 보면 누군가 유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턴 금지 써놓은 거죠. 유턴이 불가능한 데는 그런 말도 아예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도로 그냥 좁은데 골목길엔 유턴 금지 안 써 있어요. 유턴 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말씀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이게 이제 현대에서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 지옥에 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어떤 분 자꾸 이걸 갖고요. 성경 변개시키면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 변개는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 변개는 나쁜 일이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님 믿고 성경 변개시킨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성경 변개 나쁜 일이죠. 예수님 창을 허리를 찌른 사람 찌르는 건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어떤 게 더 나쁜 일일까요?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이 더 나쁜 짓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막 책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수염 뽑아뜯고 창으로 허리 찌른 사람이 나쁜 일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여튼 다 나쁜 일이란 거 알겠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지 예수님을 허리를 창으로 찌르고 수염을 뽑았던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큰일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겠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기가 막 채찍질을 하고 수염을 잡아 뜯었는데 그분이 왕자 위에 앉아서 딱 심판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나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근데 만약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겠죠. 그러니까요, 모든 나쁜 일, 모든 사악한 죄, 모든 최악의 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성경 변개는요, 이거 끔찍한 죄예요. 하지만 그 죄값도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어요. 성경 변개시켜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이제 대환란 때 무엇인가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해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시록에 보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 중에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하면 불호수에 던져지죠.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불호수에 던져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변개시키면 어떻게 되죠? 불호수에 던져지지는 않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불호수에 던져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 변개시키면 어떻게 되죠? 불호수에 던져져요. 그렇죠. 이게 이제 큰 원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성경 변개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변개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죠. 쓰레기 투척 금지, 그거는 뭘까요? 쓰레기 전혀 누구도 투척하지 않는데 거기에 그런 말 없어요. 그렇죠. 많이 투척을 하니까 투척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죠. 성경을 자꾸 변개시키니까 변개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예,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영감과 보존 중 하나라도 없다면 나머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성경이 보존됐다. 우리 성경이 보존됐다. 이런 말 해요. 혼자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근데 영감받았단 말은 하지 말아라. 그냥 보존됐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분들의 심정도 알아요. 자꾸 논쟁에 휘말릴까 봐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보존되었다면 뭐가 보존됐다는 걸까요? 영감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영감이. 뭐가 보존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말씀이 보존됐죠. 이렇게. 무슨 말씀? 완벽한 말씀이 보존됐다는 거죠. 개역 성경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말씀이 한 80% 있고 20% 정도 변개됐잖아요. 그럼 완전히 보존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게, 완벽함이 보존됐지 않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보존됐죠. 완벽한 게 다 보존됐어요. 근데 그 완벽한 게 뭐냐면 영감받은 말씀인 거죠. 완벽함과 영감을 떼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완벽하지만 영감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의심스러워요.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본인이 알고 하는 얘기인지. 완벽하지만 영감 받았지 그러면 영감이 뭐가 필요하죠? 완벽하지만 영감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완벽한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하죠? 영감이 왜 필요해요? 완벽한데? 이상하죠? 그러면 그 영감은 뭐예요?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감을 완벽한가 떼서 따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고 이상해져요. 완벽한데,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영감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완벽한데 뭐가 더 필요해요? 영감 없어도 돼요. 그러면 영감 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신 거고요. 보존은 그 완벽함, 다시 말하면 영감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릇은 달라졌어요. 겉에 껍데기는 달라졌지만 다른 껍데기로 완벽하게 싸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라는 그릇으로 지금은 들고 있는 거고요. 이걸 또 한글로도 전해준 거죠. 한글 성경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로 비교해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할 땐 원본도 당연히
포함이겠지만 사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필사본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번역된 것들도 영감받을 수 있다고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영감이 아니라 기록된 것만 영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당연히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그리스어로 기록했을 뿐이죠. 그래서 번역된 것도 영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본을 중요하게 여길까봐 원본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첫 번째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는데 그거 다 왕이 시켜가지고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죠. 예레미야서 원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원본만 영감을 받았다면 영감받은 원본이 사라졌으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베꼈으면 되는 겁니다.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리죠. 이거 어떻게 하죠? 다시 주셨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원본이 불에 타보면 두 번째 원본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뭐죠? 복사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두 번째 원본을 주셨는데 두 번째 원본은 어떻게 하죠?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꼬록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세 번째 원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원본이지만 사실은 뭐죠? 복사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시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는 거는 좀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게,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거에게 갖고 계신 태도를 나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마리아 훌륭한 여자죠. 성경에도 마리아 훌륭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리아를 훌륭한 여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오버해가지고 마리아는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막 예수님을 낳는데 아니야, 여신으로 받들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훌륭한 여자 정도로 마리아를 여기면 됩니다. 여신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원본도 없어지니까 하나님 막 큰일 났다, 원본 없어졌다, 이러시지 않았죠? 다시 주셨어요. 우리도 원본을 그렇게 대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원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속 원본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보존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되죠. 마리아 훌륭한 여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를 막 여신으로 추앙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한 문제고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그건 유효기간이요, 80년, 90년까지예요. 정말 영원히 유효기간이 이어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도 내가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또 써야 되는 거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원본과 또 복사본, 번역본 등 성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희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희도 그대로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